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계명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요약해서 딱 두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10계명을 줄이면 두 계명이 나옵니다. 그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은 요약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 방안 가운데 이 5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의무사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만이 갖고 있는 국방의 의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4가지 의무입니다. 나는 하기 싫다고, 군대 가기 싫다고, 군대 안 가면 대신 감옥 가야 됩니다. 납세 의무 지기 싫다고 세금 안 내면 역시 세금 추징당하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안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세금 내기 싫다고 안 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군대 가기 싫다고 안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남자라면.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가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합니다. 장관의 아들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몰래 군 면제시키려고 하면 사회 문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거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그 의무들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세하대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누구로부터 최초의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최초의 예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전에는 예배가 없었고 왜 아벨 때부터 피의 제사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의 예배는 아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르던 양 첫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양의 첫 소산, 양의 장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아멘.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무시하고 무조건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기 전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을 주신 후부터는 형식을 지켜야 됐습니다. 양을 어떻게 잡을지, 소를 어떻게 잡을지, 염소를 어떻게 잡을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통과하고 금촉대를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사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형식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에서 지켜야 될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예배 우습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선포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있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거라는 것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다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랍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예배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종이 주인에게 경외한다라는, 존경한다라는 표현으로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다 입맞추는 거랍니다. 무릎 꿇고 그 발에다 입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에 담겨져 있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듯 그 발에 입맞추었듯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추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미 아담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벨과 가인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아벨은 가르침 받은 대로 행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곡식으로 드리면 어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외친다고 해서 그 피가 흐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외친다고 그 능력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를 외치는 믿음이 담겨져야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지면서 예수 피를 외쳐야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복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벼운 복장 안 됩니다. 편한 복장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정장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복장 안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대충 파자마 차림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잠옷 차림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냥 머리 산발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대통령이랑 면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자세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적어도 편한 복장일지라도 정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옷도 좀 빨아서 목욕도 좀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5가지 의무사항, 첫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듯 경건한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TV 틀어놓고 모니터 틀어놓고 하다 보면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대화 나누다가 예배 드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예배 생활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2번째 의무, 말씀 생활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도 나누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럼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잠은 잘 때 자더라도 영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영은 깨어서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TV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깨어서 주님과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깨어서 주님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 또한 예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그 할라크라는 뜻 안에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는 동행이라는 뜻인데 할라크라는 그 단어에 담겨진 뜻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길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갑니다.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365일 매일 예배하느냐? 매일 예배하는 삶은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은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배하는 삶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주 1회, 주일날만큼이라도 이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주 1회만큼은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만 때우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나 하나 제 육신이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습관처럼 죄를 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사오나 끊임없이 내 생각이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제 마음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원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나 끊임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오나 끊임없이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마음의 연약함 끊임없이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세 가지.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하는 삶이고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엔 이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를 삼아 또한 가르치랍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주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나가서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 삼고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안에 생명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속이 타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됐다라는 에레미야의 심정의 고백처럼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먼저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복음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자유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무조건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않고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 열심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권능을 받았건 권능을 받지 못했건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동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별처럼 빛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눴을 때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 염소느냐?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염소랍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외면하고 제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외면하고 제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외면하고 제가 언제 주님께서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외면하고 제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저 주님 외면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을 깨달으면 복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 쫓지 않은 것입니다. 병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전하지 않고 귀신 쫓지 않고 병 고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 다 염소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냥 돈 가지고 노숙자들 돌보는 거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것, 귀신 쫓지 않는 것, 병 고치지 않는 것, 말씀 전하지 않는 것, 말씀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 염소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나만 믿으면 그만이지. 착각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새신자, 그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벌써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몇 년이 된 분들 변하셔야지 됩니다. 변하셔야지 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 생활. 헌금 생활도 기독교인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과부의 2랩돈 드리듯이 2랩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헌금입니다. 많은 액수를 드려야지만이 헌금 아닙니다. 또 헌금입니다. 때로는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헌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것도 헌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헌금 생활은 기독교인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천국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면 천국에 심어야 됩니다. 천국에 보물을 심어야 됩니다. 헌금을 해서 천국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소망이 생깁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쳐다보고 점심에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봅니다. 거기 잘 있나 보물. 밖에 나갈 때도 막 신경 쓰입니다. 그 땅 누가 파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계속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금덩이 하나 숨겨놔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 나가도 그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 금덩이 잘 있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부 금덩이가 아니라 그것이 전 재산인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여기가 아닌가? 더 깊이 숨겨야 되나? 불안합니다. 계속 마음이 거기 갑니다. 그것이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천국에 심어두면 자꾸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내가 장착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어떤 주의종들 가운데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이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생활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헌금 생활, 많은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도 있고 주정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성교 헌금도 있고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입니다.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11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은 11조의 기도를 또한 드려야 됩니다. 11조의 기도는 대략 2시간 30분입니다. 144분이어서 정확하게는 2시간 24분입니다. 하루에 11조 기도는 2시간 30분입니다. 11조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무릎 꿇고 2시간 30분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늘 기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함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 이어서 기도 생활에 관련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는 것, 깨어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모든 기도 1번, 간구 기도 2번, 성령 안에서 기도 3번, 깨어 구하는 것 기도 4번,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구하라 기도 5번.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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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어서 전도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헌금 생활에 관련된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할 정도로 힘든 사람에게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곳은 도둑맞지 않으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헌금 생활도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 생활도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나 먼저는 가장 기본은 예배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지만이 헌금 생활이 되어집니다. 전도 생활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헌금 생활 잘 안 됩니다. 헌금 생활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도 보여집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금 생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또한 전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한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의 두 가지 계명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실천 과제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하느냐, 그 5가지 의무로 말씀을 전할 때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무이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의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의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의무로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을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로 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 보는 것이 기쁩니다. 전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과부의 두립돈일지라도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 의무 반드시 지키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쉬고 싶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지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7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단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7일차인가 6일차인가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너무 목마릅니다. 이 금식 마지막 7일 작정할 때까지 다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목마릅니다. 주님,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목마름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물론 생수의 강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육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근데 정말 그 기도 잠깐 마음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 마음 보시고 목마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단식 기도가 끝났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당시의 심정은 7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쾌함과 그런 건강함이 저에게 목마름이 없이 그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님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 제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 부어주십니다. 잠잘 시간 쪼개면서 기도하면 주님 새 힘 부어주십니다. 4시간만 자도 3시간만 자도 상쾌함을 주십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고 육신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한계에 늘 부딪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뛰어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말씀 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가르치는 삶,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전도하는 삶 가운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또한 헌금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전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헌금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